8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시면서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룩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망과 인내로 삼고 낙심과 절망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 풍조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뒤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신령한 말씀의 은혜와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제자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락가락 한 건가요? 마태복음 1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는 옥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요한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것일까요?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요한의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yes 아니면 no라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답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에는 이런 yes와 no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께서 행하신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만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요한이 옥안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답의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도 생뚱맞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대체 요한이 진정으로 물은 것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그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답은 35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저는 자가 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언하실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한데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설마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제자들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시면서 내가 오실 그 하나님이 맞다라는 놀라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36장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 직전에 전반부에 나온 그 모든 예언에 대한 최종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진 그 심판과 회복의 파노라마 끝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스케일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 어마어마한 예언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때에 성취될 예언들을 자세히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맹인과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절름발이가 치유받는 기적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야에서 물이 솟거나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일은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거나 또는 메마른 땅이 샘이 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지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일들이 그 나머지 예언도 끝내는 성취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이든지 아니면 전부 다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 35장의 그 어마어마한 예언이 일부가 이루어졌다면 그 나머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대로가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런 구별 없이 그 대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여신 구원의 대로는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시온성으로 곧장 이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막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시온 땅은 이미 죄로 타락해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으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커녕 슬픔과 탄식만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한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이 멸망당하고 심지어 절대 강국인 아수르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질 판입니다.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직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공고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7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은 여전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로 얼룩진 세상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찌든 쾌락은 무한정으로 공급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과 달리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십자가 구원이라는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신 구원의 대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오직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던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영적인 막막함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임재라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길래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마저 그렇게 참혹하게 심판하셔야 했겠습니까? 이 죄악의 바다 속에서 나날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되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의 영광과 복락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과 온천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회개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시온성의 그 영광과 복락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고통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열방 기도는 계속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중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물신주의와 평산주의를 버리고 복음의 진보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중국인들 그리고 온 세계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 형제의 상세가 매우 유증합니다. CP 박테리아가 이게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다른 곳으로 감염이 되면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정말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다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학심 기도가 정말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저 멀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4억 중국인들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 심장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본주의의 그 물질주의와 평창주의를 버리고 정말 복음의 진보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당의 일당 독재 아직 그것이 민주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아버지 정부의 정책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중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연단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중국과 중국 사회가 아주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중국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아주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 가운데서 14억 중국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국 교회와 중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온 세계가 복음의 빛 아래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입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손을 드는 기도의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중국교회와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송정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CP 박테리아가 새롭게 발견되어서 아버지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감염되면 치료의 어려움이 많다고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녕 형제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에게 계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정녕 형제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여 주시옵고, 합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는 저희들이 합심해서 성령의 교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아버지는 능력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